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부를 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라.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을 꿔봤습니다. 꿈꾸는다고 돈 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잠언서 29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해하게 되고, 또한 그 일이 꿈이 하나님께서 개입함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은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별명이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였어요. 여러분들 꿈을 꾸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개입과 역사를 통해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특별히 서원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모습을 성경 곳곳 인물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 꿈을 이루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 한나, 다윗, 요나,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네 사람의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길 원해요. 야곱, 한나, 다윗, 요나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코자 이 시간간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야곱과 한나와 다윗과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도 이렇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할 때 그 기도가 12월 마지막 날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써내려갔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지워지면서 응답으로 임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인간은 환난을 당할 때, 이럴 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역경에 처했을 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때 우리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작년과는 다르게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동료 직원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와 보함은 무엇일까?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로 승부를 건 성경 인물들을 샘플로 삼아 오늘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 다윗, 요나, 한나 이렇게 샘플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이렇게 정했던 거죠. 기도로 승부를 걸라.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승부를 건 첫 번째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도로 승부를 건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땅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야곱은 상당히 불안한 자예요. 부족함이 많은 자예요. 야곱 이름의 그 원뜻을 보게 되면 사기꾼, 도망자 이러한 뜻까지 있는 거예요. 에서를 골탕 먹이면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야곱을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가구 안고 서는 곳에 혼자인 줄 알았더니만 그곳에서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 없는 것인 줄 알았더니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지금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이 들짐승 날짐승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그를 긍휼함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어떠했습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델이 바로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베델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2022년도에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줄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은 기업의 근본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땅을 준다라는 것, 다시 아비 집에 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생명을 너에게 약속해 주마. 다시 너에게 땅을 주마. 기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 질병 등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갈지라 무엇을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약속에 야곱이 감동되어서 돌베개를 하였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서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곳곳은 바로 서원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서원 기도는 이랬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잤던 것을 이곳이 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에 예배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누가 드립니까?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 권리 포기, 따라해 봅시다. 자기 권리 포기.
내 주장을 내세웠던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삶으로 이루어질 때, 예배당에 오셨을 때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철저히 나의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옥탑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두 번째 서원의 기도는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년 지난 후 수천 마리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야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보다도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에서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시고 20년간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도로 승부를 건 두 번째 인물, 우리는 샘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본처인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자 엘가나가 첫 분인날을 얻어 그로부터 자식을 얻자 한나는 그로부터 엄청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서원 기도를 올릴까요? 괴로움이 가득 찼어요. 금식을 하면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술 취함의 현상이 일어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곧 방탕함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속에 어떤 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한나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 받기 시작하니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분이 좋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아주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했어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바로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주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까지 오진을 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누구를 축복합니까? 한나를 축복해요. 예, 축복하여 가로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해요. 여자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할 것이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술이 취한 것으로 착각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한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실인이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어떠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아도 안 되고 부정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이 4살 때까지 누가 키웠습니까? 한나가 잘 키우고 4살 이후에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4살, 5살까지는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 부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충분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0세에서부터 5세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담 용어로 enough mothering이에요. enough mothering. 충분한 사랑이 필요해요. 이때 아주 충분한 사랑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한나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 여러분, 이 충분한 사랑이 결핍이 되면 아이들에게 우울증과 열등감의 의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0세에서 4살, 5살 때까지는 우리 엄마가 아주 끼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부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이렇게 끼고 충분한 사랑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줄 때 이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도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4살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잘 돌보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고 한나의 서원 기도가 응답된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로 승부를 건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세 번째 다윗의 서원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능력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뛰어난 이 다윗,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미워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적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잡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들이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자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에 이 지금 문제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다짐했던, 서원 기도를 올렸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혜를 그 현장에서 주셨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근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간과 쓸개는 냉장고에다가 넣고 출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미친 척이에요. 완전히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지금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걸음 지을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 때 간쓸개는 어디다 빼놓고 왔다고요? 냉장고에.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천대받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재물을 모으고 있는 바로 서원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항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재물을 모았었어요. 또 다윗은 더 나아가 시편에 100여 편의 찬양과 감사시를 써서 믿는 자들의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의 문제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헌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이러한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예물을,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때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서원기도를 적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후에 응답받은 사항을 밑줄로 긋고 체크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퍼펙트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어떤 인물을 볼까요? 요나의 서원 기도예요. 요나도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 때 전통에 따르면은 이러한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걸린 자가 누구예요? 요나가 걸리게 됐던 거예요. 아차!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걸린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히자마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지나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어떤 큰 고기일까? 범고래 정도 될까? 네.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냄새가 납니다. 어두캐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 기도 제목이 나올까?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끈질겼어요. 어두캐캐하고 냄새하고 썩은 비린내 냄새가 나는데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간절히 외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요나는 바로 니느웨 근처에서 물고기가 배탈이 나갖고 토해버렸어요. 그것도 무태다가 모래 해변에다가 토해버렸어요.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오물은 다 묻어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날 한번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법은 사라져버리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가 더욱더 2022년도에는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 기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찬양 봉사자로서, 예배위원으로서, 또한 운전 봉사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때 잘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철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승리를 얻은 한 해 2022년도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